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2022년 새해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힘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심 걱정 문제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힘을 내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가 이렇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올 한 해 2022년도 참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한 해 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은혜 아니면 어찌 살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백성, 우리들이죠.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2022년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나는 꼭 이것만큼은 꼭 실천할 거야. 이것은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혹시 있으신지요? 이것만큼은 꼭 내가 달성할 거야.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새해를 맞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고 싶고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목표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효도를 하고 싶고 좀 담배를 좀 끊고 싶고 술 마시는 것을 끊고 싶고 이런저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위가 14%의 추구하는 바였는데 자격증을 좀 취득했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요즘은 자격증을 많이 따야 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자격증을 좀 꼭 따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위는 18.1%인데요. 이건 역시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소망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올해는 18.1% 이처럼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3위가 무엇인가 봤더니 20.6%인데요. 그게 바로 여행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그 마음에 표현할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좀 바람을 좀 쐈으면 좋겠다. 여행 좀 가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바람이 이렇게 지금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위가 있는데요. 2위 목표는요. 이게 저는 분명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7.8%인데요. 그게 뭐냐?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질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코로나 보통 확진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이 확 찐자 이렇게 살이 확 쪄버렸다 이런 표현하는데 아유 살 좀 빼야겠다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37.8%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43.7%인데 뭐냐? 저축 좀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미래가 답답한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좀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목표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들을 이 한 해 동안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게 그거 소망했다고 해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연의 모습인데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조금 신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우리 개인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사람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이웃들에게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날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가장 중점적으로 품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함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방영했던 상도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리에 이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 때부터 철종 임금 때까지 활동했던 그 거상, 그 아주 장사를 잘했던 상인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임상옥이 초창기에 장사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또 장사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할 때에 그에게 정신적인 지주였고 스승이었던 홍득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임상옥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대사 가운데 그 명장면이 있는데요. 그 명장면을 제가 그대로 그 대사를 말해보려다가 실제로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물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남기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2022년 새해의 목표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잠언 말씀, 함께 읽으셨던 잠언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보살피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라는 말씀에서 형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그러니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라는 이 말씀은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떼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양떼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3차례 순환 예고를 하셨었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주쳤던 그 주님의 눈빛이 떠오르면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했을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삶의 목표는 저리 가버립니다. 그냥 이제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삶의 의욕을 잃은 그냥 어부로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가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양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그 핑계로 주님을 향해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뜻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썩혀버렸던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그 주인께 받았던 그 귀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를 향해서 무익한 종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인생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인생 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 공동체의 똑같은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원으로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실족하지 않게 할까? 혹시 실족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성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해서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서 예수 사랑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목사들의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표가 목사들에게만 주어졌을까요? 2022년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 중동교회 안에도 구역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도 목사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인생 시간의 기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간을 구역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역시 똑같은 달란트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낳은 자식들도 말을 안 들어서 기르기 돌보기가 너무 힘이 든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 좀 말이라도 좀 잘 들어주면 좋을 텐데 말도 잘 안 들어주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역시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 목사에게는 성도님들일 것이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구역 식구들일 것이고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들, 그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생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냥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바로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자식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주님이 우리 보고 만나서 섬기라라고 맡겨주신 이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2년 이 한 해가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에게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조금 더 배려해서 이웃이 실족을 하지 않게 되고 혹시 실족한 이웃이 회복이 될 수 있고 함께하는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값진 한 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의 한 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웃, 즉 자녀, 배우자, 부모님, 친지, 이웃, 직장 동료,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포용과 관용이 아닌 배척과 차별을 뿜어내는 그 독한 독성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영화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 상당히 평가가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소말리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소말리아의 그 지역에 그 모가디슈라는 지역에 여러 나라 대사관이 이제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는데
한국 대사관과 이 북한 대사관 이 직원들이 이 위험을 잘 극복해서 그 소말리아의 그 내전에서 탈출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평소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 국익을 위해서 사상이 다르고 평소에도 갈등이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0년도에 이제 소말리아 안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 반발하는 반란군이 발생을 해서 서로 간에 총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고 못된 짓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사관에 침입을 해서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 대사관에 있었던 그 대사관 직원들 역시 이 소말리아 그 반란군의 그 침입을 당해서 그 불이익을 당하고 그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북한에 있던 이 대사관들이요,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갈 길이 없고 죽게 되진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조금 안으로 들여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을 모아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 소말리아 내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행히도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 내용 중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은 태워서는 안 되고 한국 사람만 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유, 그때 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머리 아플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때 이 북한 사람들을 받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때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대사관의 그 대사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살 방법이 있는데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서 그 대사가 가장 남는 대사입니다. 같이 살 방법이 있는데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어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학생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여기저기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같이 살 방법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감정의 갈등, 사상의 갈등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버리는 모습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 방법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지.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이웃을 가까이 향해 다가가며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만나게 하신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우리의 돌같이 굳어있는 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결단하지만 또 그러나 그 결단은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 내 방식, 내 결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본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실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멋진 인생, 정말 사람을 남기는 가장 값진 인생, 값진 2022년의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목표를 우리가 좀 삼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돌보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부모님, 형제, 동료, 교회 공동체,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인생, 값진 인생,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한 해가, 우리의 주어진 이 한평생이 이웃을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아끼고 살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너그럽게 사랑하.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사랑하.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몸버려 죽으셔.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022년 한 해 목표를 무엇을 삼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 한 해 동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우리가 반드시 이루었으면 하는 그 목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힘을 내고 또 그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목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 함께하는 그 이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양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병,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고정관념, 또 나의 삐뚤어진 감정이 이러한 것들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몇 년, 몇십 년이 될지 알지 못하오나 이 한 해, 이 하루,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내 양떼의 형편 얼굴을 부지런히 살펴라. 네 마음을 네 솥대에 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힘든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 이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대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삐뚤어진 감정들, 고정관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 극단적인 잘못된 자기중심병이 이런 것들을 걸러 아버지 안에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안에 우리 삶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단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고, 결단이 실제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내는 교만함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고, 아는 것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고,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모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주의 증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